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한 줄 한씩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권면을 했다면 오늘 13절부터 23절은 믿음의 강한 자들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바울이 걸림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부정하다 여겼던 음식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악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뜻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부터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행위로부터 누군가 이 말씀 구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크게 봐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의 문제로 누군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 나의 행위로 누군가 구원을 없앨 수 있나 라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누군가의 구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시험에 드는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없앨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강한 자들의 둔감함 때문에 약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죠. 지혜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패가 아니라 완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어떠한 나를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고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충실하는 사람, 나의 느낌 혹은 감정에 충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 나에겐 이제부터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이라이트 있다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어티예요.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게 하지 말라고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당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인정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화평의 일, 사랑의 일, 서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아픈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아무런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에 있지만 그 일로 누군가 넘어지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 결과이라는 것이에요.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으로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교회에서는 논란될 수 있는 문제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저께 더 바이블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술, 패션, 주예배 순서, 말투 등등 나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은 분명 교회에 존재하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부딪힌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는 1, 2, 3, 4, 5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분은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어떠한 음식, 어떠한 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이 나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이 됐다는 헛된 생각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의지하여서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다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을 하냐, 어떠한 것을 아냐 나의 근거가 돼 있다면 그것은 죄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겉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화려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서로 심판하고 서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분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었다면,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을 유지하고 노력을 해왔다면,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드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라는 이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잣대로 기준으로 잡아서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지 묵상을 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안 했을 때 나를 더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되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Therefore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남을 심판하였다면, 혹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안 함으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의심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것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나 사랑하실까? 이것을 내가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까의 의심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나의 new identity, no more condemnation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